4월 19일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하루 중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하늘의 이상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땅에 들이운 시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무게를 짊어지시는 순간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 앞에 고개를 숙인 이 장면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어두움은 새로운 빛을 품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고통과 절망 속에 마주하게 되는 영적 암흑의 시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기쁜 뜻을 듣게 됩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숨겨진 은혜의 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마주해야 할 세 가지 진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44절에서 45절을 보면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을 볼 수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입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이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를 가르던 상징적인 장막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던 지성소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였고 동시에 인간의 죄로 인해 결코 다가갈 수 없는 절대적인 거룩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천이 찢긴 사건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던 영적 장벽이 무너졌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인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과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찢어진 휘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초대장입니다. 회개하는 자, 상한 마음을 가진 자, 목마른 자는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먼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친밀하게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46절에 아버지께 맡기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깊은 신뢰가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순종의 언어이며 죽음을 넘어선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실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생명을 맡기셨고 죽음이라는 인간의 마지막 경계에서조차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건강과 질병의 순간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유대인의 자녀들이 잠들기 전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몸을 맡기듯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신뢰를 배우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47절에 이방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깊은 고백을 한 이는 아이러니하게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제자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로마 제국의 권위 아래에서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며 정녕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죄수의 죽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고요하고도 위엄있게 순전하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모습은 그 누구와도 달랐습니다. 백부장은 그 고요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진리는 준비된 자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목하고 마음을 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가장 멀리 있던 이방인이 진리를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신앙의 현실에 깊은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한 신앙 속에서 진리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며 늘 새로운 마음으로 복음을 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공회 의원이 등장합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담대한 신앙을 가진 자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자신의 무덤에 장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고백의 행위였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가득한 순간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여인들은 무덤까지 따라가고 안식일이 지난 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준비합니다. 이들은 침묵 가운데 있는 무덤 앞에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은 곧 부활의 첫 증언이 됩니다. 무덤은 세상의 눈에 보기에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은 생명의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바로 그 시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모든 시선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에서 들려온 그 고백과 찢어진 휘장의 의미를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와 두려움을 무너뜨림을 믿고 이 땅에서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